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제가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 가지는 약속하신 성령이었고요. 한 가지는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를 살리신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고 또 우리를 살리고 또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령이 과연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하고요, 기뻐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은 성령을 아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할까요? 성령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신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살리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이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80세에서 90세 그 사이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60년, 7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한 달 전 설교 혹은 일주일 전 설교 또 잘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이 한 달 전 설교, 일주일 전 설교도 잘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그 수십 년이 지난 일들을
단 하나의 사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의미를 낱낱이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풀어서는 안 됩니다. 풀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성경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무슨 뜻으로 기록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비로소 그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다 알게 하십니다.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눈이 뜨입니다. 또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의 영적 터치가 일어나면요, 죽었던 마음도 살아납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았구나,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동계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일일이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신방도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을 다하면 누군가는 어떤 좀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좋은 것, 감동을 받은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고요, 반대로 섭섭한 것, 불편한 것은 또 절대로 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때때로 잊을 때도 있고 놓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섭섭한 말들 때문에 상심이 커져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좀 이 섭섭한 말을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그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양떼를 너에게 맡긴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람들도 섬길 수가 있는 것이다. 너의 꿈과 만족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오는 것이다. 너는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들리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들리는 음성이 내가 그렇게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 나도 다 안다. 그래서 내 목양지를 너에게 맡긴 것이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다 안다. 내 마음도 알고 내 진심도 다 안다.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영혼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이었다라고 하셨어요. 목사로서 지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 힘은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목사에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진체된 사람도, 낙심한 사람도, 시리에 빠진 사람도 다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시면 마른 뼈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 말라 비틀어지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이 성령이 들어갔습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전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죽음의 땅에서도 성령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처증이 심한 의사 남편이 그 의처증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의처증을 고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이제 감시하려고 나온 거죠. 목사에게 내 아내를 쳐다보고 설교하면 죽인다라는 협박까지 했고요. 그런데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면 이 말씀을 안 들을 수는 없겠죠.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설교를 비판합니다. 비과학적이다, 사리에 맞지 않다, 바보 같은 소리다, 무식한 소리다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또 찾아와서는 나 말이야, 당신에게 와서 바보 같은 소리 1년을 듣다가 마치 이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아. 당신이 무슨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내 머리로는 전부 다 바보 같은 소리인데 내 마음이 막 뜨끈해지더니 당신의 말이 다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아니면 뭐겠어. 당신 때문에 이 병에 걸렸으니까 책임지고 고쳐줘. 그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그 정신분열증은 천국에 가는 정신분열증입니다. 그게 걸려야 천국에 갑니다. 제가 그 병을 고칠 약을 주겠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오면 제가 그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전히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지만 마음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머리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듭나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 두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은요,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기억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겨우겨우 생각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노끈으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죠. 이 성전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인데요.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69편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시편의 말씀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올라서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하죠. 마가복음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 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죄의 유혹에 밀려올 때 번뜩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먼저는 주도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이고요, 육신적이며 표면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영적이며 내면적이고 완전합니다. 그 평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떠올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과 과학과 철학과 사상이 기독교를 계속해서 공격해 왔고 지금 또한 공격하고 있지만 오늘까지 이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신구약 말씀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정과 회사가 막 풍비박산이 나고 이리저리 쫓겨다닐지라도 성령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바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실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겪고 있고요, 영혼이 배고프고요, 그럼에도 영적으로 속사람이 이 강건할 수 있는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신문이라든지 뉴스를 보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을 가지고서 그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면 술집으로 향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배고픈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믿음만으로 살아도 되겠느냐? 무슨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힘들겠지만 흔들리는 마음의 문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런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영도 살고 육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이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는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죽어도 살아납니다.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